아침에 눈을 떴는데도 왜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겠던 날이 있었습니까? 분명 잠은 잤는데 몸은 더 무겁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마음은 이미 지쳐 있는 날 말입니다. 예전에는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반복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습관처럼 밥을 먹고 익숙한 얼굴들을 만나고 또 하루를 버티다가 잠드는 삶,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문득 아무도 없는 밤에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나는 지금 왜 살고 있는 걸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숨긴 채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직장도 있고 가족도 있고 큰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 안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삶은 더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미래라도 있었습니다. 언젠가 행복해질 거라는 기대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기다리던 순간이 와도 마음은 이상하게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집을 사도 돈을 모아도 자식이 잘 되어도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은 점점 더 알 수 없는 허무함 속으로 들어갑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고라고 말합니다. 삶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만족을 붙잡으려 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안정되면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더 인정받으면 행복해질 거야. 조금만 더 참으면 편해질 거야. 하지만 마음은 늘 다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현재를 살아도 현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일했고 자식 학원비를 위해 자신은 아무것도 사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미뤘고 쉬고 싶은 날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다 크고 나는 어느 날 그 사람은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 나는 뭘 해야 하지? 그 질문은 단순한 심심함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자기 자신 없이 살아온 사람의 깊은 외로움입니다. 사람은 너무 오래 남을 위해 살면은 자기 마음의 목소리를 잃어버립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삶을 원하는지, 언제부터 웃지 않았는지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더 슬픈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상태를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원래 인생은 힘든 거라고, 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그냥 버티는 게 어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삶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영혼의 지침이라는 것을, 그래서 사람은 이유 없이 짜증이 나고 사소한 말에도 상처받고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워집니다.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모든 걸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반대로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좋은 부모라는 역할,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두려움, 비교 속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불안, 그 무거운 짐들을 안고 사람은 매일 아침 눈을 뜹니다. 그러니 삶이 가벼울 리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목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 열심히 사는 방법도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지쳐 있는가? 나는 언제부터 나를 잃어버렸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을 피하지 않는 순간부터 사람의 삶은 아주 천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주 짧은 시간을 내어 보십시오. 핸드폰을 내려놓고 텔레비전을 끄고 조용히 숨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는 것을 그냥 느껴보십시오. 복잡한 생각을 없애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만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우리는 너무 오래 어디론가 가야 한다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멈추는 순간에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은 왜 어느 날 갑자기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걸까요? 처음부터 길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한때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했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야 했고, 가정을 이루고 남들처럼 살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프면 참았고 힘들어도 버텼고 마음이 무너져도 티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일수록 나중에는 더 깊은 공허함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남이 정해준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더 성공해야 한다. 더 인정받아야 한다. 더 안정돼야 한다. 더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은 그 말들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의 마음은 점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성실하게 회사에 다녔습니다. 한 번도 큰 사고 없이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집에 혼자 남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은 대체 뭐였지? 이 질문은 게으른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자주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보다 역할을 먼저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 좋은 직원, 좋은 사람. 하지만 정작 자기 마음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명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사람은 늘 밖을 향해 달려갑니다. 더 좋은 조건, 더 많은 돈, 더 높은 인정. 하지만 정작 자기 마음 안에는 한 번도 조용히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삶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도 마음은 계속 흔들립니다. 비교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더 잘 사는 것 같고, 누군가는 더 행복해 보이고, 누군가는 더 젊고 건강해 보입니다. 사람은 자꾸 남의 삶을 바라보며 자기 인생을 초라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그 비교가 더 깊어집니다. 친구의 성공, 자식들의 차이, 노후 준비, 건강 상태.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끊임없이 불안해합니다. 나는 괜찮은 걸까? 나는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앞으로 혼자 남게 되면 어떻게 하지? 그 생각들이 밤마다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은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항상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두려워하고 일어나지도 않은 문제를 미리 걱정합니다. 그렇게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은 단순히 어떤 물건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 나는 실패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마음, 그런 생각들 역시 집착입니다. 그리고 그 집착은 사람을 아주 조용히 지치게 만듭니다. 어떤 어머니는 평생 자식 걱정만 하며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건강을 걱정했고, 커서는 공부를 걱정했고, 결혼 후에는 경제적인 문제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다 큰 자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왜
평생 걱정만 해. 그 말을 듣고 그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불안 속에서 살아온 시간이 더 많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것까지 붙잡으려 할 때 더 큰 괴로움을 느낍니다. 아이의 인생도 배우자의 마음도 미래의 일도 완전히 내 뜻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모든 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래서 지칩니다. 사실 삶의 방향을 잃는 가장 큰 이유는 삶을 너무 오래 통제하려 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살아야 하는데 사람은 자꾸 인생을 손으로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원래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합니다. 그것이 무상입니다. 무상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사람은 계속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더 완벽한 인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잠시 멈춰서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바라보는 일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한가? 나는 무엇을 잃을까봐 두려운가? 나는 누구와 비교하며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을 조용히 바라보는 순간 사람은 조금씩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무언가를 이루려 하지 말고 잠깐 천천히 걸어 보십시오. 걸으면서 하늘을 보고 바람을 느끼고 자기 숨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삶은 생각보다 그렇게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멀리 가버렸을 뿐, 평온은 원래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사람은 왜 그렇게 쉽게 불안해지는 걸까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고 이미 지나간 일은 계속 붙잡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하루 종일 눌러두었던 생각들이 다시 올라옵니다.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앞으로 더 외로워지면 어떡하지? 그렇게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지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삶이 힘들어서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집착이라는 말을 들으면 큰 욕심이나 욕망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집착은 우리 일상 속 아주 평범한 마음들 안에 숨어 있습니다. 나는 실패하면 안 된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 가족은 반드시 행복해야 한다. 내 인생은 이 정도는 돼야 한다. 그 생각들은 처음에는 열심히 살게 만드는 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의 마음을 점점 조여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부모 뜻대로 자라지 않고 사람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고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계속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안해집니다. 어떤 남자는 평생 성공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가난하게 살기 싫어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쉬는 날에도 일 생각을 했고 친구를 만나도 마음은 늘 조급했습니다. 돈이 조금 모이면 안심될 줄 알았습니다. 집을 사고 나면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원하던 것을 이루고 나서도 마음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곧 또 다른 걱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루면 어떡하지? 남들보다 뒤처지면 어떡하지? 노후 준비는 충분할까? 그 사람은 결국 깨닫게 됩니다. 자신은 돈을 번 것이 아니라 불안을 조금 늦추기 위해 평생 달려왔다는 것을 집착은 이렇게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무언가를 가지면 편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불안해집니다. 잃을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괴로움의 시작이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붙잡을수록 흔들립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그 고통은 더 커집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가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전처럼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항상 내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원래 변합니다. 감정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거리도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처받습니다. 중년 이후에 가장 많이 생기는 외로움도 사실은 이 집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이 중심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집 안을 뛰어다녔고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자라고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부모는 문득 공허해집니다. 나는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야지. 그 순간부터 사람은 자기 존재 이유를 잃어버린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사실 삶은 원래 계속 변하는데 사람의 마음만 과거를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차갑지 않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꽉 쥐고 살아서 힘들어진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꼭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모든 관계를 붙잡지 않아도 괜찮다고, 내 인생이 남들과 같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사람은 조금씩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집착은 마음을 좁게 만들고 내려놓으면 마음을 넓게 만듭니다. 어떤 스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손에 모래를 꽉 쥐면 더 빨리 빠져나간다. 하지만 가볍게 올려두면 오래 머문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너무 붙잡으려 할수록 사람은 더 많이 잃습니다. 그리고 너무 통제하려 할수록 삶은 더 불안해집니다. 오늘 잠시라도 자기 마음 안에 집착을 바라보십시오.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안한가? 나는 무엇을 잃을까봐 두려운가? 나는 왜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가? 그 질문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조용히 바라만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관찰입니다. 그리고 관찰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아주 짧게라도 이렇게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가슴 위에 손을 올린 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보십시오. 괜찮다. 지금까지 정말 많이 했었다. 그 한마디가 오랫동안 지쳐있던 마음을 조금씩 풀어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은 왜 변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젊음이 사라지는 것도, 관계가 달라지는 것도,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지금 이 상태가 오래 유지되었으면 좋겠다. 이 사람도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세상에는 영원히 그대로인 것이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상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계절이 변하고 사람의 마음이 변하고 몸도 늙고 사랑도 형태를 바꾸며 흘러갑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꾸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괴로워집니다. 사실 많은 고통은 상실 자체 때문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은 젊은 시절 꽤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았고 직장에서도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전화도 끊임없이 왔고 누군가는 늘 그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시간이 흐르자 점점 연락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좀 쉬면 된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안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 커졌습니다. 사람은 여전히 살아있는데 세상은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그 외로움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지? 하지만 사실 변한 것은 그의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역할이 변한 것뿐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오랫동안 자신의 역할을 자기 존재라고 믿어왔다는 것입니다. 직장인이라는 역할, 가장의 역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역할, 그 역할이 사라지자 자기 자신도 사라진 것처럼 느껴진 것입니다. 무상은 이렇게 조용히 우리 삶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사람은 늘 착각합니다. 내 건강은 오래 괜찮을 거라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 곁에 계속 있을 거라고, 지금의 일상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준비 없이 흔들립니다. 갑작스러운 병, 멀어진 관계, 예상하지 못한 이별. 그 순간 사람은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마음은 조금 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은 지금의 괴로움도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외로운 사람도, 지금 불안한 사람도, 지금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사람도 그 상태 안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습니다. 구름이 흘러가듯 감정도 흘러갑니다. 그런데 사람은 슬픔이 오면 평생 이럴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더 괴로워집니다. 어떤 어머니는 아이들이 어릴 때 하루 종일 바쁘게 살았습니다.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아이들을 챙기느라 자기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빨리 아이들이 크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모두 독립한 뒤 조용해진 집안에 혼자 앉아 있다가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그 시절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알게 됩니다. 힘들었던 순간조차 사실은 지나가는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무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 깊이 바라보게 만드는 일입니다. 언젠가 끝난다는 걸 알면 오늘의 햇살도, 익숙한 식탁도,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도 함부로 지나치지 않게 됩니다. 사람은 영원하다고 믿을 때 오히려 소중함을 잊고 삽니다. 그래서 불교는 늘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라고. 지금 숨 쉬고 있다는 사실, 지금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사실, 지금 아직 걸을 수 있다는 사실, 그 평범한 것들이 사실은 가장 기적 같은 순간이라는 것을, 무상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삶을 더 부드럽게 살아갑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고, 억지로 미워하지 않고, 억지로 완벽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흐른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잠시 주변을 천천히 바라보십시오. 창밖의 하늘, 식어가는 커피, 조용히 지나가는 바람, 그 모든 것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변화는 벌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지금의 외로움도 지나가고 지금의 불안도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흐름 속에서 조금 더 부드럽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붙잡는 힘보다 흘려보내는 용기가 사람을 더 평온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차립니다. 잠은 자는데도 피곤하고 쉬는 날인데도 마음은 불안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가슴은 계속 무겁고 머릿속은 하루 종일 시끄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한 번도 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걱정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 돈에 대한 걱정, 자식들의 미래, 부모님의 병환, 노후에 대한 두려움. 겉으로는 평범한 하루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마음 안에서는 수십 가지 생각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은 대부분 반복됩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고 이미 지나간 일을 계속 떠올립니다. 그렇게 사람은 현재를 살지 못한 채 생각 속에서만 살아갑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망상이라고 말합니다. 현실보다 생각이 더 커진 상태입니다. 문제는 생각이 많다고 해서 삶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은 점점 더 지쳐갑니다. 어떤 사람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눈을 감으면 생각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돈은 충분할까? 혹시 병이 생기면 어떡하지? 아이들이 힘들어지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생각들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 억지로 잠을 청해보지만 마음은 계속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는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자신은 현실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생각 때문에 지쳐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자꾸 생각으로 삶을 통제하려 합니다. 계속 고민하면 안전해질 것 같고 계속 걱정하면 문제가 안 생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생각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더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계속 위험을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몸도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어깨는 굳고 숨은 짧아지고 가슴은 답답해집니다.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은 사람은 삶 자체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웃으며 넘기던 일도 이제는 쉽게 상처가 됩니다. 작은 말에도 예민해지고 사소한 문제에도 불안해집니다. 마음이 이미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혼자 있는 시간에 사람은 더 많은 생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계속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계속 유튜브를 보고 계속 뭔가를 하며 시간을 채웁니다. 조용해지면 자기 마음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한다고 해서 마음의 피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불교에서는 고요함 속에서 자기 마음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더 불안하고 생각이 더 많아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원래 마음 안에 있던 것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생 자기 마음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밖에서 답을 찾습니다. 더 많은 돈, 더 안정된 미래, 더 완벽한 관계. 하지만 마음이 쉬지 못하면 무엇을 가져도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스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하루 종일 몸은 쉬게 하면서 마음은 한순간도 쉬게 하지 않는다. 정말 그렇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만 마음이 지친 것은 참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그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지쳐있던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더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멈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단 5분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핸드폰도 내려놓고 뉴스도 끄고 조용히 앉아 자기 숨을 느껴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는 것을 천천히 바라보십시오.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걱정이 올라오면은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십시오. 아, 내 마음이 지금 또 불안해하고 있구나.
그렇게 자기 마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사람은 조금씩 생각과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마음은 아주 천천히 쉬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삶은 원래 힘든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까지 끊임없이 흔들리면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무언가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자기 마음을 조금 쉬게 해 주십시오.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쉼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언제부터 현재를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몸은 지금 여기 있는데 마음은 늘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를 떠올리거나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거나 누군가의 말과 표정을 계속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루 종일 살아도 정작 지금 이 순간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깨어있지 않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가 바로 알아차림, 즉 마음 챙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음 챙김이라고 하면은 어렵고 특별한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숨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것을 알고, 걸을 때 걷는 것을 알고, 슬프면 슬픈 마음을 그냥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마음 챙김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늘 무언가를 바꾸려고 합니다. 불안을 없애고 싶고, 생각을 멈추고 싶고, 마음을 강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억지로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바라봐 줄 때 천천히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족도 있었고 생활도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텅 빈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핸드폰을 보고 뉴스를 확인하고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였지만 밤이 되면 설명할 수 없는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은 우연히 절에서 들은 한마디를 오래 기억하게 됩니다. 당신은 한 번이라도 오늘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는 늘 내일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더 안정되어야 하고 더 준비해야 하고 더 잘 살아야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달려오는 동안 오늘의 햇살도 오늘의 숨도 오늘의 마음도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핸드폰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문을 열고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별 느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움직이던 생각들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원래 멈추는 법을 잊어버린 상태입니다. 계속 비교하고 계속 걱정하고 계속 계산합니다. 그래서 늘 피곤합니다. 하지만 현재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면 마음은 아주 조금씩 달라집니다. 불교에서는 숨을 바라보는 수행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숨은 늘 지금 이 순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숨도 없고 미래의 숨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숨만 있습니다. 그래서 숨을 바라본다는 것은 현재로 돌아오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오늘 아주 짧게라도 해보십시오. 의자에 편하게 앉아서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억지로 깊게 쉬려 하지 말고 그냥 자기 숨을 조용히 느껴보십시오. 숨이 들어오는구나. 숨이 나가는구나.
그렇게 천천히 바라보십시오. 생각이 떠오르면은 없애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마음이 또 걱정하고 있구나. 그냥 알아차리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감정과 하나가 되어 살아갑니다. 불안하면은 세상이 무너진 것 같고, 이 외로우면 인생 전체가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마음 챙김은 그 감정을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게 만듭니다. 지금 내 안에 외로움이 있구나. 지금 내 안에 두려움이 올라오는구나. 그렇게 바라보는 순간 사람은 감정에 삼켜지지 않게 됩니다. 어떤 스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요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마음이 돌아오는 상태다. 정말 그렇습니다. 행복은 대단한 일이 생겨야 오는 것이 아닙니다. 흩어져 있던 마음이 잠시 현재로 돌아오는 순간 사람은 아주 짧게라도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은 삶을 도망치는 방법이 아니라 삶을 제대로 살아내는 방법입니다. 오늘 밥을 먹을 때도 잠시 천천히 씹어 보십시오. 따뜻한 국의 온도를 느끼고 음식의 향을 느껴보십시오. 걸을 때도 잠시 발바닥의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우리는 너무 오래 생각 속에서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삶은 생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으로 돌아오는 연습이 지친 마음을 조금씩 살려내기 시작합니다. 삶은 거대한 결심으로 바뀌는 경우보다 아주 작은 습관으로 달라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인생을 한 번에 바꾸려고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고, 큰 깨달음을 얻어야 할 것 같고, 당장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처럼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작한 변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친 마음은 거대한 변화를 견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삶을 천천히 회복시키는 작은 연습입니다. 불교에서는 작은 알아차림 하나가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하루가 결국 작은 반복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삶이 공허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의욕이 없었고, 사람들을 만나도 마음은 멀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좋아하던 것들도 이제는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꾸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변해버렸을까?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아주 작은 습관 하나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10분 동안 집 근처를 천천히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핸드폰도 들지 않고 음악도 듣지 않고 그냥 조용히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마음 안에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길가에 나무가 보였고 바람의 냄새가 느껴졌고, 예전에는 지나치던 햇살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삶이 갑자기 좋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렸던 감각들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은 너무 오래 지치면은 삶을 느끼는 힘부터 약해집니다. 그래서 기쁨도 잘 느끼지 못하고 감사함도 사라지고 하루가 그냥 버티는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자극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아주 작은 순간들을 다시 느끼는 연습입니다. 오늘부터 아주 간단한 것 하나만 해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핸드폰을 보지 말고 창밖을 잠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살아있구나. 그 한마디가 생각보다 마음을 천천히 바꿔줍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작은 감사 하나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누군가와 짧게 웃었던 것, 몸이 크게 아프지 않았던 것, 처음에는 억지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자신은 늘 부족한 것만 바라보며 살아왔다는 것을. 사람의 마음은 원래 결핍에 더 집중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늘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감사는 흩어진 마음을 다시 현재로 데려옵니다. 지금 내 삶에도 아직 따뜻한 것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느끼게 해줍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남에게는 친절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차갑습니다. 실수하면 자신을 심하게 비난하고 조금만 부족해도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연습도 해보십시오. 거울 앞에서 아주 짧게라도 자기 자신에게 부드럽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괜찮다? 지금까지 정말 잘 버텨왔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자기가 듣는 말을 조금씩 닮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말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혼자만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로움이 무서워서 계속 뭔가를 틀어놓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조용한 시간 속에서만 사람은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단 5분이라도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셔보십시오. 급하게 마시지 말고 따뜻함을 천천히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슬픔이 있으면 슬픔을, 불안이 있으면 불안을 그냥 밀어내지 말고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삶은 한순간에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다시 살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천천히 걷는 것, 숨을 바라보는 것, 감사를 적는 것, 자기 자신에게 따뜻하게 말하는 것, 그런 아주 작은 행동들이 지쳐있던 마음을 조금씩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다시 삶을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사람은 왜 그렇게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 할까요? 더 성공해야 하고, 더 인정받아야 하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만 비로소 가치 있는 존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쉬지 못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정말 사람의 가치는 무언가를 계속 이루어낼 때만 존재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평생 누군가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부모가 원하는 자식, 사회가 원하는 어른, 가족이 기대하는 가장,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이 사라집니다. 나는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할 때 마음이 편안한지, 어떤 삶이 나답게 느껴지는지조차 잊어버립니다. 어떤 남자는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왔고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 나는 계속 강해야 한다. 그래서 아파도 참았고 힘들어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이 모두 독립한 뒤 그는 문득 이상한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지? 그 질문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평생
자기 자신이 아니라 역할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가장이라는 역할,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역할, 강한 사람이라는 역할, 그리고 그 역할이 약해지는 순간 자기 존재까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종종 오해합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살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진짜 의미는 억지로 만들어낸 나를 놓아주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 항상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강박, 실패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 그런 무거운 마음들을 조금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존재 자체로 충분한데 세상은 끊임없이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평생 긴장 속에 살아갑니다. 누군가보다 더 나아야 하고, 계속 쓸모 있어야 하고, 계속 사랑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평안보다 피로가 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퇴 후 우울해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중요한 위치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자기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연락하지 않는 날에는 괜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랫동안 자기 존재의 가치를 타인의 필요 속에서만 확인해 왔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일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자기 가치를 결정하면 언젠가 반드시 흔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역할도 변합니다. 그래서 결국 필요한 것은 밖에서 가치를 찾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힘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억지로 붙잡고 있던 무거운 마음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나는 꼭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남들보다 늦어도 괜찮다. 나는 지금 모습 그대로도 충분하다. 그 말을 자기 자신에게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남에게는 따뜻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엄격합니다. 조금만 부족해도 스스로를 비난하고 조금만 실패해도 자신을 초라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마음이 점점 메말라 갑니다. 오늘 아주 조용히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누구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끊임없이 나를 증명하려 하는가? 나는 정말 쉬어도 괜찮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 질문은 사람을 깊이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피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편안해지는 법을 배우기 위해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말고 잠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잘난 척하지 않아도 되고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애써온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억지로 더 대단해지려고 할 때보다 비로소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가장 깊은 평안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은 남에게 상처받기보다 자기 자신을 너무 오래 몰아붙이며 더 깊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비난합니다. 왜 그거밖에 못했을까? 왜 나는 아직도 부족할까? 왜 이렇게 약할까? 그런 말들을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자기 자신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조용히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비를 남에게만 사용합니다. 가족에게는 이해하려 하고 친구에게는 따뜻하게 말하고 힘든 사람을 보면 안타까웁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차갑습니다. 실수하면 용서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면 약하다고 느끼고 지쳐도 쉬는 것을 죄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어떤 어머니는 평생 가족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희생했고 남편을 위해 참고 살았고 자기 감정보다 가족의 평안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마음 안에 서운함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을까? 그 말은 사실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는 평생 자기 자신을 한 번도 제대로 돌봐준 적이 없었습니다. 늘 남을 먼저 생각했고 자기 감정은 뒤로 미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 깊은 곳에는 오랫동안 외로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결국 안에서부터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비는 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꼭 필요한 마음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무조건 좋은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친 마음을 부드럽게 바라봐주는 힘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구나. 많이 외로웠구나. 정말 오래 버텨왔구나. 그렇게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인정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울고 싶어도 참아야 하고 힘들어도 견뎌야 하고 약해지면 안 된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년 세대는 더 그렇습니다. 참는 것이 책임감이라고 믿으며 살아왔고 버티는 것이 어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파도 괜찮은 척하는 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속일 수 없습니다. 억지로 눌러둔 감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눈물로, 우울함으로, 이유 없는 허무함으로 터져 나옵니다. 어떤 남자는 늘 가족 앞에서 강한 척 했습니다. 돈 걱정도 없는 척 했고 힘든 일도 없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은 혼자 차 안에 있을 때면은 가끔 이유 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그는 스스로도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사실은 너무 오래 자기 마음을 외면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로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장 필요한 위로는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아주 조용히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십시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정말 애썼다. 괜찮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오랫동안 긴장 속에 있던 마음을 조금씩 풀어줍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본래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그 말에는 당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완벽하지 못했던 당신도, 실수했던 당신도, 가끔 흔들리고 무너졌던 당신도 여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자꾸 자기 단점만 바라봅니다. 남들보다 부족한 것, 잘하지 못하는 것, 이루지 못한 것들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경쟁이 아닙니다. 누군가보다 더 잘 살아야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큰 수행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지 말아 보십시오. 조금 느려도 괜찮고 조금 부족해도 괜찮고 잠시 쉬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가슴 위에 손을 올리고 조용히 숨을 느껴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충분히 잘 살아왔다. 그 한마디는 오랫동안 얼어있던 마음을 조금씩 따뜻하게 녹여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은 평생 의미를 찾아 헤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버텨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는지 끊임없이 묻습니다. 그래서 늘 먼 곳만 바라봅니다. 언젠가 좋아질 미래, 언젠가 도착할 행복, 언젠가 편안해질 삶.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언젠가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느 순간 지쳐버립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오래 달려왔을까? 왜 이렇게 애쓰며 살았을까? 그 질문 끝에서 많은 사람들은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삶은 원래 도착해야 하는 무언가가 아니었다는 것을 불교에서는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늘 지나간 것을 후회하거나 오지 않은 것을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현재를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삶의 의미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안에 숨어 있습니다. 어떤 노인은 은퇴 후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허전했습니다. 도시의 바쁜 생활도 없고 사람들의 연락도 줄어들고 하루가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우울함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마당에 떨어진 햇빛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문득 이상한 평안을 느꼈습니다. 바람 소리, 새가 우는 소리, 따뜻한 차 한 잔의 온기. 예전에는 너무 바빠서 한 번도 제대로 느껴보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닫게 됩니다. 행복은 특별한 성공 뒤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 안에 있었다는 것을 사람은 늘 대단한 삶을 원합니다. 남들보다 성공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대단하게 살았는가 보다 얼마나 깨어서 살았는가일지도 모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하루와 작은 순간 하나를 깊이 느끼며 살아가는 하루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 마시는 물 한 잔, 누군가와 나누는 짧은 대화, 따뜻한 햇살, 조용한 저녁 공기, 그 평범한 순간들이 사실은 삶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삶을 미래로 미뤄왔습니다. 나중에 행복해져야 한다고 믿었고 더 완벽해진 뒤에야 편안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삶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계절은 계속 변하고 몸도 늙어가고 시간은 조용히 지나갑니다. 그래서 불교는 늘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고. 지금 웃을 수 있을 때 웃고 지금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고 지금 살아있음을 느끼라고. 삶의 의미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조금 덜 미워하며 사는 것, 자기 자신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그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사람의 인생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큰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자신을 실패자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손주와 함께 밥을 먹다가 아주 평범한 웃음 속에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은 이런 거였구나. 결국 사람은 대단한 순간보다 소소한 평온 속에서 더 깊은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무 멀리서 삶의 의미를 찾지 마십시오. 오늘의 숨, 오늘의 하늘,
오늘의 마음 안에서 조용히 삶을 느껴보십시오. 혹시 아직도 삶의 이유를 모르겠다면 억지로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내다 보면 삶은 어느 날 조용히 스스로 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진짜 평온은 무언가를 더 얻는 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삶도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순간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지금까지도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